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하였던 목회적 가르침 가운데 공적 예배 질서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4장 40절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1장 말씀은 예배 시간에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다소 생소하고 문화적으로 낯선 주제일 수 있으나 이 말씀 속에 담긴 핵심은 단순히 수건을 쓰느냐 벗느냐의 의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지혜로운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하였던 이 고린도에서 여성들이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보편적인 관습이자 서로를 향한 예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치장의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한 존중, 순종, 그리고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곧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따르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여성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므로 세상의 전통적인 관습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공적 예배 자리에서 머리에 수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이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부류는 주로 창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은 자유라는 그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당시 불신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모임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수건을 쓰지 않은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관습을 넘어서서 벗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더 이상 남성에게 속박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이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는 교회 안에 화평을 깨뜨리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 사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들어 권면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비화하는 식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체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창조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여인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한 이유는 사회적 관습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단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관습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위험한 사이에서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에 함몰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 가치관을 포기한 채 세속적 가치에 무조건 동화되어서 복음의 본질마저 희석시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진리와 배치될 때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의 가치를, 가르침을 단호하게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반대로 복음의 진리와 배치되지 않는 사회적 관습이나 질서까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인 예의를 무시하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상의 관습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관습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구조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성실히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복음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그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며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공동체의 덕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잘못된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딥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해를 사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를 실천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